사격을 할 때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사수가 보는 가늠자와 그 총구가 일치되는 0점이 되어야 제대로 표적지에 맞출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표적지에 적중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을 대면할 그 소망을 가질 것과 현재 삶에 성결하게 살 것을 당부하죠. 먼저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를 공동번역에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무죄한 아들을 치욕의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이 놀라운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녀란 혈육의 의미가 강하며 친자를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싹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그 소유로 삼으셨으므로 그의 소중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소속된 자녀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주께 예속되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것이죠. 불신자가 하나님의 권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관계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또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그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있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리고 그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평생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죠. 1절 말씀에 1절 중반전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또한 사내리는 신성 모독죄로 주님을 십자가 처형하게 됩니다. 요한이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언급함으로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 세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세상의 바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자신의 몸을 추스를 줄 알아야 됩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죠.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에 손상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선자로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한 영적 신분임을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성도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신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은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로 시작되죠.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 앞에서나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위엄과 채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존전 앞에 통곡합니다. 거룩한 신분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위를 홀로 걷는 것 같은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족했을지라도 다윗처럼 용수철처럼 점프하는 그러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그 회개와 그 몸부림치는 기도로 빨리 회복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거룩한 신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백성입니다. 매우 평범한 물건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얇고 초라한 하얀 막대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칼싸움이나 어울릴 법한 작은 막대기가 세계적인 그 지휘자 손에 붙들리면 많은 청중의 신금을 울리는 그 선교를 가리키는 쥐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자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호칭하며 친밀감을 드러내죠. 동질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자신과 더불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한 그 성도의 현재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장래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미래적 모습, 그 종말론적 모습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 그분과 같이 영원롭게 또한 변화될 것이며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또한 병들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은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서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도가 완전히 그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시점,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의뢰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나갈 때 그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절에서 성도들이 장래에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본전에는 바로 이 성결한 삶, 바로 현재의 삶을 살아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은 성결하다, 또한 거룩함과 그 성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종말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며 자신을 마치 구약에 구별된 자와 같이 정결한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붙들고 성결하게 사는 삶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그 정결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쓰임 받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기 쓰는 그릇, 그리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집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더라도 이물질이 묻은 그릇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 배경과 재능에 앞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청결한 양심을 가졌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순종하여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때 쓰인 그 중심 어원은 레바브,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발휘하는 그 인격의 그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는 날마다 양심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신앙의 양심 가운데 살아내기를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과일을 고를 때도 색깔과 모양과 또 향까지 맞는 분도 있죠. 맛 좋은 과일, 좋은 과일을 가족들과 함께 먹겠다는 것이죠.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일상에서의 그 작은 선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좌우지하는 큰 선택도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마치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생명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건짐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로 우리의 삶의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운,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한 영적 승부사였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경쟁력은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거룩성이죠. 바벨론의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기가 분명했습니다. 왕이 배설한 진미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므로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바로 탁월성이죠. 바벨론의 술사, 박사보다도 그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배란 비교 불가인 것이죠. 측정 불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강력하게 쓰셨습니다. 세상은 가시적인 현상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결해지길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우리의 입술이,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초점 맞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의 나인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는, 월드스타는 다른 선수의
페이스가 말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가야 될 그 길만을 쫓아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이 바로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성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어두우면 큰 돌멩이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 시야가 밝은 사람은 그 시야가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자갈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며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그런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거룩한 그 순결의 삶을 제자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혹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불순종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회개하며 순종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그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성결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현재적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모습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또한 당부하는 것이죠. 바로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미래의 영화로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모습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청의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날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